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 말씀, 구약성경 904쪽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엊그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법.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받아서 낙태한 것을 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어긋난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국가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 70번에 걸쳐서 임신한 여성의 부탁을 받아서 낙태를 한 것으로 인해서 기소를 당했습니다. 재판이 계속되던 중 그 의사는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2월 8일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약 2년이 지난 엊그제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 법률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부탁을 받아 낙태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부에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은 위헌이 됩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 결정에 대해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도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공예배의 설교로 다루기보다는 특강의 형태로 다루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만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서 오늘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낙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낙태가 무엇입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것을 말하죠.
임신한 뒤에 그 아이를 출산하기 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서 10개월을 보내고 그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 과정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임신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엄마, 즉 산모의 결정에 따라 혹은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 아이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태는 엄연한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낙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절대로 태아살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대부분 사람들이 낙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낙태라는 행위를 표현할 때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바로 지운다 혹은 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살인이 아니라 좀 더 가벼운 행위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지우지 않죠. 사람을 떼지 않습니다. 지운다 혹은 뗀다라는 것은 혹이나 상처에 해당하는 것에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지운다, 뗀다라는 말,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인이 아니라 혹이나 상처를 지우고 떼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낙태의 그 낙이라는 한자어가 떨어뜨리다 라는 한자어죠. 이처럼 사람들은 낙태를 살인으로 보기보다는 살인보다는 훨씬 낮은 단계의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혹이라면 뗄 수 있습니다. 얼굴에 난 점을 빼듯 뺄 수가 있겠죠.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는 혹이 아니라 상처는 더더욱 아니고 태아는 사람입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 말씀. 이 말씀은 비록 낙태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낙태에 관한 교훈을 충분히 얻기에 적합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낙태에 해당하는 대상인 태아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스스로 생존해야만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그 자체로 이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나를 지으신 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허락하신 것 그 자체로 매우 기묘하다, 즉 놀랍다, 신비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신 일이 어떤가 하는 것을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모태 즉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13절 말씀은 개역 한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말고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장이라는 표현을 장부로 바꾸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표현 대신 나를 조직하셨다 라고 막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들었다라는 히브리어가 뜨개질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 조직하셨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직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직조하신 것입니다. 16절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기 전, 즉 일종의 배아 상태에서부터 심지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태아에서 이미 사람으로 결정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시작은 바로 모태로부터 시작됩니다. 임신 22주부터가 사람이 아니라 태아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한 가운데 지으셨으니 우리의 모태에서 우리를 직조하셨고 우리의 내장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분명 모태로부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빛을 봐야만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구절 속에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언해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 낙태는 태아를 떼어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이 생명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존재를 사람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낙태와 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태아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낙태는 엄연한 살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 들을 때 일단 우리는 모든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성경이야말로 절대적 기준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떨 때는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저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불신자들은 우리의 말을 나중에는 결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으로 늘 이야기할 때 불신자들은 처음에는 동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하니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도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법률적으로는 죽여도 된다라고 했지만 의료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태아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 생명체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수정된 배아는 독립된 유전자 배열과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전한 일반적 입장입니다. 그렇게 태아도 분명 생명입니다. 태아가 분명히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제가 판결문 전체는 공개가 안 돼서 보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판결문 요약을 쭉 다 읽어봤는데요. 거기 보면 방점, 즉 어디에 초점을 찍고 있느냐 하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입니다. 즉 임신한 여성이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 안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이유가 임신한 여성의 행복 추구권입니다.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의 기록을 보면 낙태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런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학업이나 직장 생활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부부가 모두 소득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해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있습니다. 태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내용 중에는 이 내용을 다 하면 낙태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우리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다 키우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륜적인 것 외의 내용도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다 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22주 전이기에 임신한 여성에 의존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으니 사실상 생명이 아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의 권리보다는 성인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훨씬 더 우선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의 논리는 생명의 가치를 임신한 여성이 결정할 수 있다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한 개인이 짧은 기간 동안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임신을 경험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임신이란 사람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족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임신을 하다 보니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올해 임신해야지, 내가 내년에 임신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세윤이가 왜 9년 만에 태어납니까? 어떤 사람에게 임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임신된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정 혹은 태아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임신한 그 사람 스스로가 태아의 존재의 의의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 뱃속에 이 아이는 태어나도 좋아. 내 뱃속에 이 아이는
굳이 태어날 필요가 없어. 이러한 결정을 그 산모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행복 추구와 어느 정도로 결부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자기 운명 결정권인데요.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통해 개인의 인격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자기 결정권과 생명권이 배치될 때에 과연 자기 결정권이 더 우선할 수 있느냐? 어머나 생명인 태아는 자기 생명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오직 임신한 자만이 마음대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자기 결정권이 생명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정당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논평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은 임신한 여성의 몸이 아닙니다. 자기 몸 안에 있을 뿐 다른 생명입니다. 몸 밖에 있는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죽일 수가 없듯 몸속에 있는 자녀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자기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만 아니라 남성이든 그 누구든 자기 결정권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의 인권, 남성의 인권 다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권의 가장 기초는 생명권이며 그 생명권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자체에 참 인권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호흡이 붙어있는 한 그 사람에게도 인권은 존재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여성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결과도 사실은 여성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물이죠. 여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여성을 보호하는 것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법이 여성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보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으로는 보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낙태는 여성의 몸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몸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상처를 입힙니다. 낙태죄가 폐지됨으로 여성은 이제 출산 이후의 행복 추구권은 보호받을지 몰라도 낙태하는 그 순간에 처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낙태를 하려고 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보호받겠지만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하려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불법적인 불륜적인 관계에 있는 남녀가 아이를 가졌을 때 낙태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처벌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게 낙태하라고 막 요구를 하더라도 아니야, 이거는 죄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받기 때문에 할 수 없어 함으로써 낙태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불륜 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죄였지만 낙태함으로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막으려는 여성의 의지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낙태죄가 처벌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 안 하니? 내가 하기 싫어서. 해! 이렇게 더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법이 하면 처벌받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산부인과에서 해주지 않아. 이렇게 함으로써 낙태하지 않고 출산하려는 그 결정권을 보호받게 되었었지만 이제는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 생명을 존중하여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라도 출산하려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침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일어난 임신에 대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서 낙태하자고 할 때에 과거에는 한 배우자가 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함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길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남성들은 낙태죄 폐지를 무기 삼아 더욱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금보다 훨씬 더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므로 결국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이 여성을 보호한다라는 생각은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이 다 낙태에 찬성한다는 그릇된 윤리의식을 전제로 한 생각일 뿐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더 많은 여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외면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7대2입니다. 이게 7명은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2명은 여전히 이 법은 존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명의 재판관입니다. 이들은 합헌 의견을 내었는데 그들의 판결문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 낙태죄 조항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가 모체에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태아였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용을 이어갑니다. 태아는 인간으로서 형성되어가는 단계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 과정 아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생 전의 생성 중인 생명을 헌법상 생명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생명권 보호는 불완전한 것에 그치고 말 것이므로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은 태아의 성장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임신 중의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인격권이나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로서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독립하여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생명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 소수 의견이야말로 진리입니다. 이 소수 의견은 바로 엊그제 소수 의견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불과 7년 전 2012년만 하더라도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8월에 이 죄가 합헌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7년 만에 이제는 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결정이 1953년에 제정된 이후에 66년 만에 바뀌었다고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2012년 이후 7년 만
7년 전까지, 아니 어쩌면 며칠 전까지 죄이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법은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낙태는 넓은 테두리의 법률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변화하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덕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판결 소식을 듣고 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것은 몇 년 좀 지나면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큰 걱정입니다. 2000년 연예인 홍모 씨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 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2002년 연예인 하모 씨가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소개하면서 데뷔했을 때에 우리 모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그를 욕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물론 우리는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게 바라보지만 그때 가졌던 느낌과는 얼마나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잘못되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같지만 그 잘못을 바라보는 강도와 인식 태도는 달라져 있습니다. 경사길 이론 혹은 경사면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주차를 경사진 곳에 딱 주차를 했을 때 밑에 뭘 박아두죠.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근데 그걸 딱 빼면 그냥 쭉 내려가 버립니다. 이 버팀목 이걸 하나 빼면 그냥 쭉 내려가는 거죠. 조금만 내려가다 쓰는 게 아니라 그 경사면이 끝날 때까지 쫙 계속 내려갑니다. 이처럼 앞으로 한국 사회는 낙태가 언제 죄였던 적이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날이 계속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앞에 놓인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전 광고 시간에 했던 그 권면으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위헌 소원 판결은 그 법리적 해석이나 국가의 권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는 권고와 경계의 성격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국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부터 국가는 더 이상 낙태를 죄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처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산모와 의사의 자유에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태가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낙태는 여전히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냐 아니냐는 사람이 정한 법이나 사람들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란 철저히 하나님과 그분의 공의에 벗어난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은 이제 그 죄를 범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죄입니다. 신자는 그 죄를 범해도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권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중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적합한 권징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자기 결정권은
생명을 함부로 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남녀는 반드시 자기의 성적 결정권을 결혼관계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낙태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에 몰리지 않아야 합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 결정권도 존중함으로 이제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간통죄의 폐지를 결의하였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세상 법에 의하면 자기의 성적 결정권 역시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7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 관계 안에서 이 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결혼 관계 안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낙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관계 안에서, 그 결혼 관계 안에서 생긴 임신에 대하여 낙태를 고민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결혼 관계 안에서라면 내가 예상했던 임신이든 그렇지 않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생긴 아이든 아니든, 너무 늦은 나이에 가진 아이든 아니든, 장애 아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조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소중한 생명을 잉태케 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형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소유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몸을 감사히 생각하고 소중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방식으로 잉태케 하셨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함부로 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미 낙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절반 이상이 낙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라도 회개하십시오. 알았으나 회개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일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신이 회개함으로 그 죄도 다 이미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하시고 대신 앞으로 이 죄를 어기지 않도록 애쓰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후의 일인데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특별히 방금 그 자매에 관한 권면을 들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남자인 나는 오늘 설교랑 전혀 상관이 없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상관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낙태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여성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그 근원을 따져가 보면 남성들의 책임 회피의 결과죠.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왜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TV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남성은 일을 버려놓고 그냥 돈만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일방적인 통보를 합니다.
남성은 모든 책임과 의무를 여성에게만 전가시켜버립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모인 결과 이번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여성만이 책임을 지니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태아를 희생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남성들이 함께 그 책임을 감당했다면 이런 일이 어쩌면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역시 자매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잉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성이므로 그 안에서만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혹 결혼 관계 안에서라도 임신이 자신이 원치 않았던 것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낙태를 권유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남성이 여성에게 책임 전가를 했더니 여성이 태아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마치 첫 남자 아담이 첫 여자에게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책임을 전가하고 그 여자가 역시 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려 했던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미혼 청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남녀가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다 임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만 임신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결혼 관계를 벗어난 죄를 범하여서 혹 임신이 되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일단 여러분들이 절대로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나 그러한 죄를 범한 결과로 임신하였을 경우 그 죄를 회피하고 덮기 위해 더 큰 죄, 즉 낙태죄를 범하는 일은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더 큰 죄를 범하기보다는 그 작은 죄 안에서 멈추어서 더 큰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속히 당회와 목사에게 알려 조치를 취하여 적절한 권징을 받은 뒤에 하루속히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성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교육이란 오늘날 세속적 의미의 성교육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성교육을 말합니다. 고등학생 이상의 미혼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이란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아름다운 것임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안 낳으려다가 낳았어. 이런 말을 통해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아, 나를 낳고 안 낳고를 부모님이 결정하는구나. 사소한 말 한마디지만 잘못된 생각을 만들게 하는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리스도인 산부인과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대한민국 법률이 이제는 유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 금하고 있으므로 그 어떠한 요청과 혹은 외압이 있다 하더라도 거절해야 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침 엊그제 낙태죄 합법화에 대한 포럼이 있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거기 오신 발제자 중 낙태 반대 운동 연합 회장인 함수연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천주교는 굉장히 열심히 반대를 했는데 개신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들은 이 문제에 전혀 관심 없고 목사님들이 낙태를 주제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께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쓴 10계명 책에 낙태를 다루었고 그 책에 보면 낙태 반대 운동 연합을 돕는 것이 제6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노회와 총회는 이번 결정 앞에
국가에 대하여서 겸손한 청원의 방식으로 국가의 이 문제를 재론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비록 이런 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금 호소해야 합니다. 이때 교회는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최근까지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온갖 시위를 하면서도 정작 이 일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각 교회는, 특별히 각 교회의 친위회인 당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태가 비록 국가가 인정한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권위와 상관없이 여전히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는 이렇게 설교로, 장로는 신방과 권면으로, 또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혹여나 교회 안에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 적절히 권징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막 가르쳤다고 해서 그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권징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이 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이 죄를 벌함으로 이 죄가 동서고금을 막론한 영원한 죄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자매만 아니라 형제도 함께 권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낙태를 허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 그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것 때문이었죠. 이런 사실을 통해 교회는 여성만을 차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국가는 여성만 처벌함으로 참된 공의를 드러내지 못했다면 교회는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권징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권징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 교회 안의 형제 자매가 낙태를 원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 특별히 결혼 관계를 벗어난 상황이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방식의 임신이거나 심지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일어난 일일 경우, 어떨 때는 적절히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 혹그란 일이 발생했다면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생명이 여전히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으므로 출산케 하고 그 부부가 혹은 한 여성이 혹은 한 남성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함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요, 진정한 권징의 실천입니다. 권징은 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돕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말 그대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원치 않는 임신입니다. 그들은 약혼만 했지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낙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낙태를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처녀가 임신했더니 어쩜 그럴 수 있어라는 조롱을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하게 들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참고 인내함으로 출산하여 마침내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2살, 3살의 아이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30살 청년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40주 동안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궁에서 성장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폐하였다. 헌법재판관 2명의 결정문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그 어머니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하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출산하였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낙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막 가질 만한 나이에 있는 20대, 30대 중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이를 막 낳을 시점에 있었던 부모가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우리를 낳아 지금까지 키움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낳게 인류가 보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던 이들도 감당했던 생명사랑,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매주일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 우리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낙태는 살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법원이 죄가 아니라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죄라 하십니다. 원치 않는 임신, 원하는 임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남자와 여자의 계획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부모됨과 임신과 출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는 죄가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영원전에 생명의 주권자요 모든 법의 근원이 되시며 재판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낙태는 죄다. 아멘.